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의 비밀, 이런 말씀을 정했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내용을 결론 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만큼에 대한 내용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도에 대한 내용은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무엇을 만들 것을 계획하셨다고요? 선악과를 만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의 자체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귀하신 큰 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고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이 또 새롭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을 만들어 놓으면서 아담에게는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은 주셨지만은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그런 내용을 감히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왜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의 이유는 선악과를 언젠가는 따먹게 될 것이다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죄인의 인생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단어가 바뀝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내용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모든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한 번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의 삶 속에 내가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지 간에 우리는 타고 가는 열차가 끊임없이 계속 달리고 있는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종착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착역이 있죠. 우리나라만 같더라도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에 가면 종착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는 심판하게 되는데 사망의 길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영생의 복을 받아서 영생세계에 들어가는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열차를 지금 타고 가는 중에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영의 비밀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가, 그 내용의 말씀을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게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설계 도면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들 것을 계획하셨던 내용대로 창조하십니다. 창조하고 난 후에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을 창조해 놓고 아담에게 언약을 정하길 너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이미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는데 그 사형 선고를 해제시키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감춰졌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세 전부터 감췄던 그 비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 태어나게 되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부귀의 영화보다도 엄청난 소망과 꿈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비밀 속에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계획했던 모든 내용들을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은 창조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놓고 영생을 너는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하고 태어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우신 사건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서론에 교제할 때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서 복음을 외치고 전합니다.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들에게는 여러 방법으로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야, 참 다행스럽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의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본성하라고 했을 때 그때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내용의 동기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그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내용 속에 우리는 무슨 내용을 얻었다? 영생을 얻게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오늘 소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을 꼭 죽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내용의 과정 속에서 한 번 죽어야 되는 일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 죽어야 될 사건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고 난 후에 우리는 부활되게 되게 되면 다시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느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타락하고 난 후에 태어난 인생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한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은 보통 평균 나이의 성경의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70이요. 강건하면 몇이라고요? 80을 산다고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용의 뜻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백관이나 아주 재벌가라도 유명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그토록 자기는 그 놀라운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뭘 구하러 다녔다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로초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람의 말이지요. 그걸 많이 만났다 하더라도 불로초 먹어도 영생하지 못합니다. 우리 누구를 만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내용의 소망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런 내용의 의미를 알고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논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에게 하신 마음이 괴롭고 썰어냈고 고난과 고통 속에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항상 우리는 이기적인 사상이라서 내 생각만 하고 살고 있고 남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을 좀 생각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사랑을 해라. 사랑.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남을 좀 배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남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해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연구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이런 영광한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깨달고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는 기도를 늘 하면서 하나님에게 하신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특별하게 12제자를 택하셔서 교육을 시키면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시청각으로 가르쳐주고 모든 일들이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이 하나도 거짓말이 없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날이 새면서 어떻게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
시장하시다 보니까 무화과나무 과일을 보다 보니 무화과나무를 보다 보니 과일을 따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과일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니까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권세가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3년 동안 그런 말씀을 가지고 12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들과 작별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내가 많은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내용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사건을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달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도들에게 유언하신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고 난 후에 죽을 것이다. 죽고 난 후에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걸 깨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만 지키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영생할 수 있는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와에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결국은 어떤 일을 당하고 맙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서 그는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 속에 죽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첫 아담으로 태어난 아담보다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사람의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꾸짖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너희들과 함께 내가 올라가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믿느냐?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의 일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왜 제자는 12인데 11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여기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팔아먹고 몸을 달아서 죽었기 때문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낸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제자들이 가서 막 외치고 전했습니다. 근데 왜 그 말을 왜 안 믿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안 믿느냐? 그 결국은 이 제자들도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게 돼. 가짜 제자. 우리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진실되게 귀하시는 복음을 함께 동력하겠다. 이런 자가 된다면 진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길이 영생의 길로 가는 길입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까? 영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내용을 믿는 자에게는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들의 죄만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만 믿지 말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됐다고 하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라. 그 내용을 지금 마가복음 이제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크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되는 이 사건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된 내용의 뜻이다?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내용이고 영원 전부터 감췄던 비밀의 뜻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였다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기록됐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누구나 다 죽었는데 부활되는 사람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믿지 못하고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영이라고 생각하느냐? 나와 손과 발을 보아라. 내가 못자국을 너희들 봐라. 내가 십자가 못 박았던 거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부활했지 않느냐? 그럼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생선 한 토막이라는 게 그걸 축사하시고 잡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부활인의 사람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교훈이었고 나는 부활된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을 수가 없다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영생을 얻게 된 그 사람들이 영원히 먹도록 살게 되는 세계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비결이 또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날마다 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모든 내용을 깨우쳐 가르쳐 주심으로 즉시 전합니다. 나는 우리 권사람들을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비밀, 이걸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니 그게 뭐 비밀이면 믿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과 고통이 당한다 할지라도 좀 인내하시고 교회 가기가 좀 힘이 들고 어렵고 해서 귀찮아도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의 결과가 뒤따르는지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비밀만 얘기하다 보니 비밀만 전하는 목사로 잘못하면 소문날 것 같아요. 계시록에도 비밀하는 내용들이 3번 나옵니다. 그 내용의 비밀은 아직도 풀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록의 모든 비밀들과 난제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걸 다 풀게 되니까는 성경의 앞에 있는 내용들이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다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를 드렸던 우리 한소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 내용이 나는 거기에 대한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말씀 앞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내용에 의문을 가지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도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들도 같이 몸으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실천하게 되게 될 때, 모여들게 될 때 여러분들 앞장선 사람들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내용 가운데 사도들이 너무나도 의아해스러워서 야 이거 요령인가 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결국 내중에 확인하고 나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잠깐 맛만 보이고 그냥 구름 속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땅에서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40일이라고 하는 날짜 동안 제자들과 부활된 사람이 함께 살았던 사건, 그 내용의 사건 속에서 부활이란 죽을 수 없다는 내용, 이런 모든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더니 결국은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120만도가 모이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순절의 절기를 지켜서 유대인들이 전세계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구름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막 이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주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어디 고향 땅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 바데인에 메데인, 그 다음에 엘라멘,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다와 갑바디아, 이 모든 지역에 동서사방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보니까 각국 나라의 언어 방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은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가서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나라 말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특별한 제자들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유식하게 다른 영어 각국의 그 모든 나라 언어를 방언하는 것도 아니었었는데 이 무식한 배에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빈정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가지고 열 제자와 함께 어떻게 돼요? 일어나가지고 같이 대표로 그 중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느냐? 너희들이 잡아줬던 그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부활됐다.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내용의 첫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예수는 죽은 지 살아났다. 예수는 죽은 지 살아났다는 내용의 첫 설교가 그게 십자가의 도의 첫 마디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첫 마디가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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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내용의 자체가 십자가의 도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마가다락방 성령이 충만하고 난 후에 첫 마디가 첫 설교가 뭐예요? 첫 단어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는 죽은 지 3년 부활했다. 부활했다. 그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제1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그 내용 자체가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완벽하게 창조하지 못하고 왜 재창조 작업을 하면서 세 단계를 거치면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기획하셨는가?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에게 언약을 정합니다.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고 언약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던 세계는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금 재창조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다시금 6일 동안 6천년 동안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다 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내용의 뜻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날은 불도 안 피우고 일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당신은 왜 와서 병자를 고치면서 일을 하느냐고 트집을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결국은 지금 재창조 작업이 지금 우리 재창조 작업 속에 들어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린 재창조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일 저번에 창조했던 그 모든 피조물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창조를 했던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무슨 자식을 낳았습니까? 죄악의 자신을 낳지 않습니까? 첫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둘째 아들은 누굴 낳습니까? 아벨 낳지요. 그 후손들로 인해 갖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이라고 하는 노아가 태어나면서 10대 손에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고 8식구라고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육하고 번성한 내용의 자체가 얼마예요? 75개의 재료. 그 재료를 가지고 다시 재창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재창조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게 됐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어. 이제는 나도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분명히 있어. 어떠한 일에서도 예수를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의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 그 내용의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타락한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영이 영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획했던 영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앞으로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세기가 닥쳐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지구를 다 심판하게 되고 난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7일이라고 하는 안식했던 그 세계 천년세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럼 천년 동안 천년세기가 이루어지는 영이 두 번째 단계죠.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천년세기가 끝이 나고 난 후에 신보자 심판이라고 하면 백보자 심판하면서 이 지구는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고 그 다음에
영계에 있어서 지옥에 가 있던 영혼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고요?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고 하늘나라에서 아직도 부활되지 못한 영들을 다 불러내려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올로 다 보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원 무궁토록 죽을 수도 없고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세계 속에 영원토록 살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단계가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2단계 재창조 작업하는 가운데 태어난 사건의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서 천국의 백성이 된다면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세계를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영원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영이 실천할 수 있는 영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비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뜻을 내가 여러분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과정 속에 살고 있습니까? 재창조 작업의 6천년 가운데 그것도 말세의 지 아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7년 환란에 곧 다가오게 되는 그 사건 속에서 7년 환란을 통과하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생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전에 먼저 천년세계를 거쳐서 맛을 보고 그 다음에 흰보자 심판, 천년이 끝이 나고 난 후에 흰보자 심판을 끝이 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의 말씀의 비밀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의 비밀. 지난 시간에는 선악과의 비밀, 저는 늘 비밀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비밀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토록 우리들에게 다음 시간엔 또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비밀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지요. 야, 그 목사님 다음 시간에 또 좀 그 생각이 좀 새롭게 지금 성경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번씩 듣고 나면 성경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우린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여기까지만 단계에 이르렀지만 그 이상의 단계를 2단계를 넘었습니다. 그 단계 속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받는 거 억울합니까? 그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내가 오늘 설교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비밀 이렇게 말했는데 다음 시간에도 야 그거 좀 늦게 하고 다음 비밀도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또 다음 비밀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7년 환란이 다가오게 되면 다들 성도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가 쉽다는 내용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되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밀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도 계속 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은 받을 수 있어도 심판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내용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뭐냐? 앞으로 인봉을 떼고 나면은 나팔장하고 대접장이 있죠. 그 나팔장과 대접장을 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의 향이 대접에 올라가서 담긴 것을 쏟게 되면서 나팔장, 대접장을 심판합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 있는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이제 심판이라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아직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직도 비밀을 모르신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싶어서 지금 몸살이 나고 있는데 더욱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말씀을 계속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십자가에 두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했던 거고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내용인데 그것이 6일 동안 첫 번째 창조했던 세계는 실패했고 그 실패했던 재료를 가지고 다시금 재창조 작업을 하게 되고 재창조 작업을 해서 완성을 시킨 그 재료를 갖다가 천국 세계에 들어갔던 그 사람을 다시금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죽을 수 없는 세계로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이런 세계로 가게 되는 영원한 무한 세계로 가기 위한 3단계를 거치기 위한 내용이 계획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의 섭리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